헬라어의 원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이한 단어죠. 핍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중에서 헬라어는 562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의 끝의 단어예요. 5180번에 있는 핍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핍토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때리다, 치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리다, 치다 그러면 뭐로 때려요? 몸에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아니면 손등으로 물리적인 행위에 때리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단어하고 비슷하게 때리다 이런 단어들이 9단어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제가 연결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때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때리는 건지 이런 부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핍토라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가 5180번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막 많이 돼 있죠. 이것도 좀 부탁드려요. 이것도 좀 그 핍토라는 단어로 돼 있는데 이 단어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 칸 보내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180 맨 위에 핍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좌측편에 이렇게 세 개 줄로 이렇게 같다 의미의 단어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9번까지 있죠. 이 내용들이 다 때리다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때리다 이런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핍토를 통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이 9단어를 잘 보시면 돼요. 이 단어의 내용들을 가면 다 때리다, 뭐 손바닥으로 때리다, 뭐 침뱉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침뱉고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이르잖아요. 그 의미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 맞았다, 불쌍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이 때리는 모습들이 이 9가지가 나와요. 9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전 페이지로 가볼게요. 지금 숫자 써 있는 것을 어디에서 갖고 왔냐면 전 페이지요. 자, 이 스트롱 코드 사전에 여기 번호 써 있죠. 3817, 3960, 4141, 5177 이렇게 써 있죠. 많이 써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3817, 3960, 4141 이 같다는 의미를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냥 끌어다 쓴 게 아니라 이게 학자들이 정리한 의미를 끌어다 쓰고 그 내용을 또 구약으로 가서 보고 해리사전, 히엘사전 그 의미를 다 정리해 갖고 지금 이 핍토라는 단어가 이 9단어하고 같다 이런 의미하고 제가 연결을 시킨 겁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단어는 티포스라는 단어야. 표상,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이 티포스라는 단어가 핍토라는 단어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 헬라어 사전, 시브리어 사전에서 보면 기본 단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기본 단어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여지시는 이 기본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예요. 단어가. 그러면 요 단어하고 5178, 5179 이렇게 쭉 내려오는 쭉 내려오는 이 부분들을 다 보시게 되면 이 단어가 뭘 의미하고 있구나 성경적인 의미로 풀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때리다 물리적인 행사 부분으로 본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국이라는 이 단어가 스프라기죠. 이 단어하고 또 같아요. 지금 빨간 내용으로 박스를 쳐놨죠. 타브, 니트, 식양 뭐냐면 성전 안에 모양들이 있는 것을 타브니트, 식양 이렇게 씁니다. 그 의미도 제가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젤렌과
때무토 할 때 이 젤렘이라는 단어하고도 이 티퍼스 표상하고도 다 연결돼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때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의미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지금 보시면 이 티퍼스라는 단어 마태복음 24장 49절.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술 먹고 뭐 친구 때리는 뭐 세상에서 그런 의미 있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거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침뱉고 머리 때리고 이런 생각이죠. 마가복음 15장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자, 그래서 다 때린다는 의미의 핍토라는 의미예요. 뭐 때려서 뭐 하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삶에서 물리적인 형태 이렇게 때리고 폭행하는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그 폭행의 의미를 성경으로 갖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핍토라는 단어에서 티퍼스 자구구를 남기다 이런 로마서 5장 14절의 내용이 있어요. 이 자국을 남기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뭐냐? 성경에선 때리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지금 이 10단어의 의미를 구원적인 의미로 가져가서 보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에 익숙해요? 동무들을 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때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때려요? 누가 때려요? 이제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때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폭행했다 이 부분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때렸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왜 십자가에 달았느냐고요. 결론은 딱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2000년 전 이 땅 오셨을 때 그 땅에 하나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고요. 근데 그 간단한 논리를 생각해내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은 뭐고 유대인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뭐냐고요. 왜 유대인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고요.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예수도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돼 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인 바탕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오신 줄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부분을 딱 규정해 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다른 예수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하나님, 다른 예수가 있다면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0절 1절서부터 30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할 때 원문으로 보면 다른 신이 엘로힘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예요? 다른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한글적으로 그거를 해석하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하나님 이 의미가 안 들어오니까 다른 신으로 바뀐 거예요. 구약에서 다른 신 나오는 한글적인 의미로 찾아보시면 다 거의 거반 뭐예요? 엘로힘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다른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하고 같아요. 안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물리적으로도 때렸겠죠.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은
지금 보시면 다 엘로힘, 엘로힘. 지금 1절에서는 하나님 써놓고 2절에서 하나님 써놓고 3절에서 저 보지 마시고 이거 보세요. 엘로힘 써놨는데 뭐예요? 다른 신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성경의 간단한 원리를 적용을 못 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이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포스라는 단어는 때리다, 때려서 뭐 하게요? 복음에서, 성경에서 물리적인, 아니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막 때려요? 이 때리다는 전하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아까 그 10단어에 전하다 그 의미를 집어넣으면 그 구절들이 풀립니다. 그 뒷문장하고 다 연결돼서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때린 것은 머리를 때렸다는 건 머리에 누가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때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때린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친 겁니다. 그래서 이 티포스, 파이오, 파타서, 플레소 아까 10단어 써 있는 것은 다 그 의미예요. 복음 전하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 입, 누구의 입을 치라고 그런 거야? 바울이죠. 바울의 입에서 뭘 얘기를 했는데요? 바울은 오직 복음뿐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누구예요? 유대인이라고요. 얘기 못하게 한 거예요. 야, 너 그거 틀렸어. 다른 복음으로 얘기한. 그것을 입을 치라 이럽니다. 그러면 입을 치라 명했으니까 그 다음 구절에 그는 입 맞으면,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입을 맞으면 말 못해요. 근데 23장 2절 이후에도 계속 얘기해요. 사도행전 18장 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이 때리대를 알려면 이 문장에서 재판자리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또 어디로 가요? 재판소로 간다고요. 재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재판을 반대로 하면 뭐예요? 심판이라고요. 세상에 형을 받는 재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 나오면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요지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면 3장 17절 18절에 가서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재판장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논리대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선 이 심판, 재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의 의미를 알거나 꼭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 자리에서 얘기했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재판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합니다. 재판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게 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못 전하게 했다는 거죠. 성경은 오직 복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세상의 방식으로 갖고 들어오는 순간 이 간단한 의미들이 퇴색되면서 구원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철저하게 성경의 내용으로 보지 않으면 오늘 보시는 이 티포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퇴색되어져서 물리적인 폭행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티포스 때렸다 그러면
때리다 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때리는 형태가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이라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자국으로 남았다, 이런 뜻이 표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티포스라는 단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180 빨간 글씨로 티포스에서 유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티포스의 의미를 알려면 5180 티프토라는 단어를 알아야지 이 티포스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자, 이 로마서 5장 갖고 많이들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게 해석을 잘못했어요, 한글이.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빨간, 제가 박스를 쳤잖아요, 빨간색으로. 요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파란 부분하고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한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짓지 않았다, 하마르타노가 아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 이 하마르타노가 뭐예요? 관역을 못 맞추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알파 부정 접도하고 뭐예요? 멜로스,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니까 이 하마르타노, 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해석하면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구원 얻은 자들 위에 어떻게 사망이 왕노릇하냐고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왕노릇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왕노릇하는데 사망이 왕노릇한다. 완전히 이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5장 본문할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티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앞부분에서는 뭐예요? 자국이라고 얘기했고 표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본을 얘기해요. 본을. 여기에서만 형상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식. 근데 여기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뭐냐면 장막하고 연결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막. 장막이 그러면 장막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성전으로. 장막은 곧 성전이다. 성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전이요, 예수님도 자기 육체된 성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의미를 갖고 오지 못하면 이 티포스의 의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살전 1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자 보세요. 누가 본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이 본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본이요? 그냥 우리는 읽어요. 간단한 의미로 못 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서부터 바로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눈에서 비늘이 딱 떨어져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네?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메섹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치기 전에는 공문을 받아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요. 근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돌아가서 뭐예요? 그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심을 복음 전했다. 다메섹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복음 전하는 행위뿐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어떤 본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본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때렸다. 자국을 남겼다. 오실 자의 표상을 주었다. 그래서 이 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배전 5장 3절입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도 양이고 저도 양입니다. 이 리더가 하는 얘기죠. 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 의미겠죠. 성경의 내용으로. 그래서 이 티포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의미가 조금 어려워요. 이 단어가 본문 같고 뒤에서 한 번 더 하겠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뭐예요? 엔티포스 이럽니다. 티포스와 엔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돌에 티포스했다 이런 뜻입니다. 돌 안에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죽은 돌의 의미도 생각하시면 이 문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티포스, 인을 찍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하고 대표적으로 연결되는 단어가 스프라기스, 스프라기존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21절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내용을 22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어줬다는 겁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다시 한번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게 똑같은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죠. 그러면 이 도장 찍고 티포스하고 자국 남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한 결과치, 구원 얻은 결과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이 이 티포스라는 단어가 구약으로 넘어가면 타브니트, 식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식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거의 성전에서 써요. 그리고 또 어디요? 궁전에, 왕궁에 이럽니다. 그리고 산에 이럽니다. 근데 이 성전에 쓸 때 뭐예요? 성전에 쓸 때 베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궁전 쓸 때도 우리는 그냥 한글로 성전하고 궁전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똑같이 베이트를 써요. 집이라는 단어를. 근데 이 집을 고린도전서에 오면 뭐라고 그래요? 3장에 1장인가요? 3장인가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가 어우러져야지 이게 보여지지. 그리고 한글로 보면 궁전이고 성전이고 집이고 근데 똑같이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지. 이 의미가 깨달아지면 구약에 써져 있는 궁전, 성전, 집 이 의미가 딱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 하나가 뭐예요? 산이라는 단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면 점점 느려지니까 하여튼 이 티포스라는 단어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8절서부터 10절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8절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9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 간의 사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써있는 사랑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복음의 내용이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과 구원의 사랑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성경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우린 뭐 서로 당연히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는데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성도들 간에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쓰지 않고 독생자를 주는 사랑의 내용을 기록해 놓았는 거죠. 9절은 뭐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10절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그냥 다 잊어버려 읽으면서. 구원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고 나서 자꾸 행위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질 부분이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음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현실에서 얘기하는 대로 막 끌려다녀요. 막 끌려다니다 보면 뭐가 없어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랑을 확증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의미로 보면 8, 9, 10절이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원문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포뜨네스코, 지금 누구예요? 죽으심으로. 누가 죽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죽으심으로 아포뜨네스코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10절에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아들이 죽으심으로. 근데 달라요. 한글은 죽다 이렇게 또 똑같이 써놨는데 원문은 아포뜨네스코. 그리고 뭐예요? 10절에서는 따나토스 이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 근데 자꾸 죽음에다 맞춰요. 살았다에다 맞히질 못해요. 그래서 이 아포뜨네스코는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많이 했겠죠. 로마서 6장 2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이 아포뜨네스코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죄하고 연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아포뜨네스코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5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떻게 죽었다는 거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앞에 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아포뜨네스코의 의미는 그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제가 이렇게 색칠한 부분 잘 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우린 죄에 대해서 죽고 뭐에 대해서 살았어요? 의에 대해서 살았죠. 그래서 죄인, 의인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다르죠. 하늘에 밀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뭐가 죽지 않았대? 죄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죽음은 뭐야? 죄에 대해서 죽으면 그 사람이 열매됐다.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이는 사람들, 죄에 대해서 죽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생명을 다해서 이 땅을 떠난 사람들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분들 분명히 주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분 일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써있는 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써있냐고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희는 주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의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해석해 놓지 못하면 생물학적인 죽음을 해 주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아포뜨네스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5장 8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10절에 따나스토는 뭐냐 이거죠. 따나스토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납니다. 이 죽는다 이 의미는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 따나스토의 의미는 뭐냐면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서는 죽는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에베소서 2장 1절의 단어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죽었다, 네크로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졌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구원 얻지 못했을 때 성경에서는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세상 표현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살렸다 이런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 6장 3절의 따나스토 의미는 그 중간에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함께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 죽은 게 뭐예요? 세례 받은 것이다.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를 나오면 1년 정도 지나면 세례문답하고 세례문답이 끝나면 어디 수영장이나 강가 들어가서 물속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행위들을 하잖아요. 근데 왜 세례하는데 물속에 집어넣을까요? 마태복음 3장에서 그렇게 세례받아서요? 아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어디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뭐예요?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 잠겼다, 밥토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물속에 잠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3절, 4절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세례를 뺐어요. 너희 구원 얻었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영접의 의미를 자꾸 퇴색하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을 했습니까? 저는 눈물도 막 흘렸어요. 그때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 의미를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왜요? 성경을 보지 않고 이 단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니까 그럽니다.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음을 다 기록해 놨어요. 단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전한 것뿐이 없어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복음 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이 따나토스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와 함께 죽고 세례받았다. 너 구원 얻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잘 아시게 되시면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8장 읽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의 죽으심 할 때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구원 얻었다. 따나토스 이런 의미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다 달라지겠죠.
자, 13절,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그냥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의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까지만 읽겠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았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독생자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했을 때 이 세상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쓰는 월드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를 잘 알 때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에 원래 죄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니 딱 요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죄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있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13절 원문을 써놓은 거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상 안에 계속 미완료로 뭐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마르티아 이럽니다. 노모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마르타노죠, 죄죠. 근데 우리는 이 하마르타노를 얘기하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관역? 활쏘나? 그러면서 이제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해서 이런 의미로 계속 확장돼 있어. 요 앞에 이 부분을 안 본 거예요. 여기 이 파란 글씨가 알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알파 부정적 불변사예요. 좋게 쓰이는 거는 이 알파하고 연합돼서 쓰이는 단어는 한 5단어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100단어 정도가 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아니다, 이 뜻으로 봅니다. No, not, 이 의미로 봅니다. 이 단어와 메로스라는 단어와 합쳐져 있는 단어가 하마르타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메로스라는 단어의 제일 기본적인 단어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구원 얻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 이 메로스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니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가 하마르타노라는 상태라다. 이 관역을 맞추다, 이 의미하고 달라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간단한 의미를, 이 합성어를 학자들이 해놓은 것을 구별 못했다는 거죠. 저를 가리킨 스승도 이걸 못해줬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1번과 3313번 이 의미가 써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부정적 불변사라는 거는 알고 있었고, 이 메로스라는 단어에 가고 이 문장을 보게 된 겁니다. 아,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의의 존재가 됐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면 죄인이다. 그래서 하마르타노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 의미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절에서 뭐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어느 율법이 있기 전에 이럽니다. 그러면 율법 얘기하면 어디로 가요? 모세 부분으로 갑니다. 십계명 부분으로.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율법의 대표적인 구절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율법, 노모스 이 단어가
법이라고 써 있는데 율법입니다. 이 노모스 단어가 그냥 십계명, 계명 이렇게 생각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없을 때는 어느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모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브리에도 율법이 쓰여져 있으면 로마서 8장 2절을 인용해 와서 그 율법의 의미를 적용을 시켜야지 율법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율법이 뭐야? 이게 율법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구별을 못해요. 근데 이 로마서 8장 2절만 집어넣으시면 그 문장에서 얘기하는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인지 죄와 사망의 율법인지 구원 얻은 자인지 구원 얻지 못한 자인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구원 얻은 자냐 구원 얻지 못한 자냐 복음을 전하는 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냐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의미로 풀어요. 제가 신학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고 제 스승이 원문 가르쳐 줄 때도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한글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해놨죠. 1677 율로게오 이 단어를 이렇게 하마르타노처럼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뭐예요?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단어가 뭐예요? 율로게오 N이라는 전치사와 로고스라는 로고스라는 명사의 합성을 하는 거죠. N이라는 단어는 원문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아내 이럽니다. 로고스 그러면 이 문장을 보지 않으면 글자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고스라는 스트롱 코드 사전에 가면 이렇게 제가 빨갛게 박스를 쳐놨죠. 신의 현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신의 현현 즉 그리스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죄가 없을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을 때, 율법이 없을 때는 그리스도가 없을 때다.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없을 때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을 때다.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 사건하고 연결을 시킨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로게오하고 요 앞에 부정서 우크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 죄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매 없을 때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상태가 죄다. 그럼 앞구절은 맞잖아요. 생명의 율법이 세상에 오기 전에 죄가 있었다. 이런 부분으로 풀리게 되죠.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풀지 않았다 그러면 이 문장을 제대로 풀지 못했겠죠.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자, 제가 좀 전에 하마르타노 설명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다. 근데 하마르토 여기 매라는 단어를 써서 죄를 짓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뭐예요? 물리적인 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죄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죄냐 의냐. 죄가 아니다 그러면 뭐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죄가 없다 그러면 뭐야?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라고요. 근데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 위에 사망이 왕노릇했다? 성경이 맞지가 않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아담 이렇게 써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한 구절로 봐요. 어떻게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5절 이후로 보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쓸 때 이 앞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쓸 때 여기에 첫사람인지 마지막인지. 첫사람인지 이게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율법처럼 아담의 아주 기본적인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구절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첫사람을 붙일지 마지막을 붙일지 이 부분을 꼭 결정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이 아담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기록해 놨는데 지금 보여지지는 않네. 누가복음 맨 끝절에 가면 셋의 위는 아담이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요. 이런다. 어느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14절에서도 아담도 다른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여기 아담은 마지막 아담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아담도 마지막 아담. 요 아담은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빨간색과 파란색을 같이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원문으로 고생했습니다. 아담의 똑같은 범죄, 첫사람 아담의 똑같은 범죄, 죄를 지었다는 소리죠.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첫사람 아담들은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의미가 뭐예요? 계보죠. 족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써놨죠.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 써놨죠. 그 족보가 뭐예요? 남유다 왕 족보죠. 북이스라엘 왕들은 족보 안에 못 들어가요. 북이스라엘 왕은 왜 족보 안에 못 들어가요? 다른 하나님 섬겨서요. 사마리아 단에 뭐예요? 뭘 갖다 놔요? 하나님을 갖다 놓지 않고 뭐예요? 송아지 갖다 놓죠.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 형태를 쓰는 겁니다. 모세가 구원을 못 얻었겠어요?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구원 얻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예요? 구원 얻었기 때문에 뭐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 얻었다, 의인이 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요? 12제자가 뭐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교회 생활을 했다는 얘기 봤어요? 회당 가서 말씀 전했다고 그러죠? 교회 생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교회 생활에서 주일이면 아침이면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이런 내용들은 중요합니다. 그거 깨달아서 뭐 하려고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12제자가 사복음서에서 보시면 성경 내용을 하나도 못 깨달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깨닫고 나서 베드로가 담대히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깨달아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12제자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는 구원 얻은 사람들의 의미는 복음 전하는 의미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오실 자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온다. 이게 오실 자의 표상.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아담? 마지막 아담. 첫사람,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릴 때 말씀드리죠. 우리 눈 밖에서 현현 안 한다. 눈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현현한다 그러면 저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능력이 없으시다. 2000년이 지나도 보내지 않는. 2000년이 지나고 5000년이 지나도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 땅을 떠나도 요 내용은 아주 유튜브를 통해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검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는 보았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설명해내는 구절이 없어요. 그게 설명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으면 저희 교회에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실 땐 조건이 있습니다. 원문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래야 정확하게 성경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은 한글이 영어도 해석이 잘못되어졌다고 봅니다. 원문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지 맞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도 어떻게 사망이 왕노릇해요?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노릇하죠. 그럼 여기 죄를 짓지 않는 이 부분을 빼면 맞겠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 얻는 부분이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전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니까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아담이 표상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한 주간 이어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